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 먼저 우리 인간에게요. 창세기 1장 27절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8절이죠. 이 육신의 축복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28절 말씀이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죠? 이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는 예배의 축복이 없어요. 짐승은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28절에 육체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 이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개에게 주겠어요? 원숭이에게 주겠어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현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사람과 대화가 되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잃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걸 제일로 귀하게 여기겠죠,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제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대화가 되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걸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 로봇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도 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고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하고 비교하겠어요? 어떤 생물과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 인간보다 더한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것 두 개가 뭐냐? 예배예요. 우리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준이 뭐냐?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뭐냐? 아무리 똑똑한 개래도 예배당 데리고 오면 앉아서 여러분 마냥 말씀 듣질 않아.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정을 이루었어도요, 예배를 모르는 가정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가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인간이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에게 뺏긴 게 뭐냐? 가정도 뺏기고 예배도 뺏겼는데 이거 뺏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뺏겼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다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때부터는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북이 소통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파괴하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도 노선을 없애버려.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됐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한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순종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영혼의 회복이 육신의 건강과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가 잘된다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병들고 파괴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형상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요 부패되고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한 게 아니라 자꾸만 병이 생겨요.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젊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는 이게 병이 돼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럴 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난 안 아픕니다 말하지만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은 사람들은 다 아프대.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은 빨리빨리 병원 다니고 뭐 운동하고 처방하면 더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자꾸 썩어져 가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아이스로 얼려놔도 썩게 돼 있어요. 얼려진 상태에서 썩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이 땅에는 다 있어요. 유통기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만들어서 우주에 쌓아올린 우주선도요, 인공위성도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차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처음에 살 때는 새 차지만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서 계속 자주 사용하면은 자꾸만 이게 마모가 되고 고장이 많아요. 우리 인간도 뭐라? 유통기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은 유통기간이 짧지. 젊은 사람들은 유통기간이 길지. 그런데 유통기간이 길다고 그게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유통기간이 짧아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육신 치유, 우리 마음 치유, 상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뭐냐? 영혼 치유라, 영혼 치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치유가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 그 맛있는 거 늘 먹어. 그 질려요. 맛있는 나물, 야채. 그게 좋다고요. 그것만 먹으면 뭐요? 인간은 소가 아니거든. 그래서 야채 맛있는 거 암만 먹어도 질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 계속 먹어봐요. 청국장 1년 360일 먹어봐요. 질려서 냄새도 맡기 싫어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이 없으면 다 질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 회복되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 누가 바뀐 거요? 내 영혼이 바뀌니까. 내 영혼이 살면은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귀해 보여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암만 좋은 것도 반복하면은 지루해. 사람이 방 한 칸 살다가 2칸만 있으면 2칸이에요. 아유, 3칸으로 갔으면 3칸이 이제 지겨워. 그러면 이제 또 4칸으로. 사람의, 왜 그런지 압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만족이 없어요. 어디까지 만족이 있겠어요? 돈 얼마 가지면 만족이 있을까? 몇 평 살면 만족이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은 또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겨.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한다. 처음에는 와 그러지만 한 몇 년 살면은 1,000만 원 모자랄 걸 분명히. 왜요? 1,000만 원 수준의 지출을 막 하니까 1,000만 원이 모자래. 1억을 번다. 와, 1억이 대단하게 번다. 처음에는 막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써도 모자래. 몇 년 지나면 1억이 모자래, 그 사람. 왜? 1억에 맞는 소비 구조를 다 해놨기 때문에 1억이 또 모자래. 야, 2억 벌면 좋겠다. 2억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중에. 그런데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영이 건강해야 콩 반쪽을 먹어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은 모든 사람과 관계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영혼이 힘이 없고 내 영혼이 평안이 없으면은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도 짜려보게 돼 있다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말 돌려 그런다고요. 말 예쁘게 하려면 돌려야 되거든. 직선으로 말하면 예쁜 말이 안 나와. 그렇죠? 아무리 말도 좋은 말도 급하게 하면 욕이 돼요. 천천히 해야 그 말이 칭찬하는 말이 되거든. 급하게 말해봐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쇳소리가 나오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회복되면은요, 말도 천천히 하게 돼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욕이나 하지 마시고, 저주나 하지 않으면 좋지. 내 영혼이 건강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부여된 존귀함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통치하는 권세가 뭐냐? 바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회복하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시편 8편을 찾아서 읽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점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은혜 받게 되면은 하늘을 쳐다볼 때, 야, 언제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웠지? 산과 자연과 들을 볼 때에, 야,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참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생소하죠, 여러분? 제발 그런 시간 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볼 때 구름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같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요. 또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쳐다봐도 짜증나고 땅을 쳐다봐도 신경질 나고 그런 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교회 나가서 집에 가려고 보세요. 아파트를 봐도 아름답고 귀하고 아파트 쳐다보니 짜증나. 나는 집도 없는데 왜 저렇게 아파트가 많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사람들 봐도 짜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아름답고 귀하다.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참 귀하고 사랑스럽다. 저는 아무리 개가 좋다고 해도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어. 심술이 나가지고 발로 툭 차고 싶어. 개가 오면 뚝 차고 싶어. 사람을 볼 때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다. 참 하나님이 저렇게 다 다를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성격 다르고 생긴 거 다르고 다 달라. 성만 똑같지. 그건 호적을 올렸으니까 똑같지. 달라 다. 참 하나님의 솜씨가.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름일까 아니면 다른 이름일까?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올린 호적의 이름을 천국에서는 안 불러요. 그럼 무슨 이름일까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4절에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세상 호적에 올린 이름이 아니고요. 성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지요? 영원한 천국에 왕노릇하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왕자와 또 뭐로요? 공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서 황폐함이 새롭게 변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이 형상을 다 가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어두움 속에서 썩어져 가고 완전히 생명과 평안이 없었던 자들에게 생명과 빛 속에 나오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상태를 다시금 갖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황폐한 것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고난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고난 후에 주어질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는 고난이에요. 이 육신을 유지하는 데는 많이 힘들어요.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아야 되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라. 그렇지만 이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이 육신의 고난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회복하여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육체로 당하는 그 아픔과 상처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잠깐이다. 이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이 땅에서 너무 어렵다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로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달퍼요. 피곤해요.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요. 상처뿐이에요. 자식이 없어도 상처고 있어도 상처고, 결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안 하면은 뭐가 고장나서 안 했지 그러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되어진 세상은요,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평안함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걸 힘들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이에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요. 왜냐? 일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버거운 고달픈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갈등이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반복이에요. 왜 우리 집안은 그럴까? 우리 집안은 당연히 그렇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갈등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평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감사와 행복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그런 집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데 한 자락 깔고 거짓말 말하는, 거짓말 듣지 마세요. 연예인들이, 예능인들이 TV에서 화면만 돌아가면 막 웃잖아요. 화면 꺼지면요 다 약 차지고 막 피곤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나오는 거 하죠.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촬영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먹는 프로그램 하나 찍고 또 몇 달 동안을 몸을 만들고 운동하고 악착같이 막 땀 흘리면서 준비해 가지고 또 찍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밤낮 없이 먹는 사람들은 완전히 용순이가 돼 가지고 두라무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야, 얘 잘 먹는다, 얘는 뭐 배가 뭐 없나 할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다 뭔가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맨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용순이가 되지, 쪄가지고. 그러면서 날씬하기를 원한대.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도 좋은 게 없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곳, 감사만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있다. 그 힘이 있어야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돌볼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을 욕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죠.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하자. 자식과 부모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감사하다.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부모와 자녀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는 분들은 아마 막대기라도 그분이 부모라고 인격이 있다면은 감사할 거예요. 아유, 막대기라도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네. 그럴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지. 있으니까 그냥 감사도 모르고 대충대충 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